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 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형 암논을 죽였고 또 아버지 다윗도 반역한 그런 압살롬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패역한 삶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좀 잘 안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압살롬이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이렇게 아주 아무런 전투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담은 것 같이 그의 반역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과 같이 하고 있었고, 또 한때는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 있었고, 물론 가짜지만 다윗의 친구라 불렸던 후세마저도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16절에 보는 것처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옛날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찌하여 악인이 선인을 압도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참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고, 또 악인들이 대세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작은 강물은, 작은 시내는 졸졸졸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데, 그것처럼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의와 불법이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는데, 첫째,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과 친근한 사이였지만, 이 사람을 압살롬이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모사요 군사 전략가로 영입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압살롬이 후세를 봤을 때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서 자기를 향해 만세를 부르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후세, 너는 너희 친구 다윗 왕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 다윗의 친구로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만세를 부를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17절에 보면 묻습니다.
그런데 참 후세는 이런 압살롬의 질문에 대해서 또 이 어떤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는 다윗이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압살롬은 속아 넘지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입장이고 세를 불려야 되는 입장이고 누가 들어도 이 후세가 압살롬의 측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압살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압살롬이 후세를 자신의 모략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압살롬의 착각이었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후세는 여전히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후세가 활약해서 그 아주 천재모략가라고 이렇게 거명되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건건이 무산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일 때는 참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또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악인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의 이 참 역사 속에서 악인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결과적으로 또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거나 또 너무 참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인들의 잘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잘됨 속에 악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또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 참 왜 악인이 잘 되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의 참 길을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후세를 받아들이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윗도 그랬지만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그 아히도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이죠. 참 하지만 이런 아히도벨의 말은 그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방법은 참 하나님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인본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그런 지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이 남긴 10명의 후궁과 이렇게 동침하게 만들죠. 그것도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참 이건 이상하다 하고 거절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압살롬 역시 이 아이도벨의 말을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척들과 동침하게 되지요. 그것을 이렇게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이도벨의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척들과 동침함을 통해서 먼저는 압살롬과 다윗이 완전히 갈라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이제는 다윗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압살롬만 따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한 압살롬이 다윗의 척들을 취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권력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륜적인 행동, 아버지의 아들이 취하는 이런 패륜적인 행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상이었고 또 실제로 그런 진노로 인해서 압살롬은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이 왕권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왕권에 눈이 멀어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이런 패륜적인 제안을 따른 것이죠. 결국 이 제안을 따른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악인의 잘됨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잠시일 뿐이다, 착시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고 또 그 악인이 잘 되는 그 순간 악인은 분별력을 잃고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베인풀과 같이 한낮이 되면 말라서 버려지는 것이고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악인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만이 참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참 악의 번성을 목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의 길을 더욱더 천착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